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내 옆에 앉으신 분들에게도 축복의 인사 한번 건네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형제님을, 자매님을, 집사님을, 권사님을 만나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세우기 운동이죠. 같이 옆에 분에게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할까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무조건 사랑합시다. 축복의 언어만 사용합시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예배드리는 자신을 위하여 예수여 3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진심을 담아서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손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
지키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판에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걸어가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니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판에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걸어가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판에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걸어가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판에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걸어가지 않는 주의 발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우리 입술로만 한번 고백할까요?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뭐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판에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떠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기름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기름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이루어 날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는 주의 영이 3절로 고백합니다 나와 동행하시
갇히고 동에 갇히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새와 같이 부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세.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받았네.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받았네.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세.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 곁에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예배 중에 거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저희들에게 주님이 하려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주님과 함께 일어나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주일 솔로몬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이지 않는 그 사랑 어디 있을까? 만질 수도 없는 사랑 존재할까? 주님 주신다는 사랑 그 어디에 대체 어디 있을까? 사랑을 캠 주님 주신 사랑 사랑을 캠 내게 주신 사랑 사랑을 캠 힘이 주신 사랑 그 사랑 다 같은 직분끼리는 안 됩니다. 집사님들은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에게 붙여주시고요.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성도님이나 집사님들에게 붙여주세요. 예수님만 바라보기, 무조건 사랑하기. 축복의 언어만 사용하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요. 사랑을 캠 우리 교회에서는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세우기 운동을 실시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의 부흥성회가 절대신앙, 절대승리라는 주제로 수지선민교회 담임이신 김홍양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기간은 9월 15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시, 16일 월요일부터 17일 화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 저녁 7시 30분, 18일 수요일 새벽 낮 10시 30분, 저녁 시간에 드려집니다. 집회 당일 비전 예배는 3시 10분에 시작됩니다. 북방통일학교 해외 아웃리치가 1차는 15일 주일부터 19일 목요일까지, 2차는 23일 월요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교회 은혜성전에서 그림 콘서트가 25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직업을 가지고 계시거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장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강사로는 그림 묵상의 저자이시며 예수전도단 DTS 스쿨 리더이신 서경욱 작가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총 장로의 헌신 예배가 27일 금요철야 예배시에 있습니다. 자녀 축복 기도회가 29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시에 있습니다. 문의는 김미영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파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알파는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핵심적인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앙의 성장을 맛봤던 많은 선배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알파가 무언가 세 가지가 핵심인데요. 첫째는 마음껏 교제하고 먹고 즐길 수 있습니다. 둘째는 교회 생활하면서 의문나는 모든 문제들을 마음껏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하시는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도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그냥 관념적으로 교회 생활하지 마시고 알파에 들어오셔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제27기 알파 코스가 10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인원은 45명에 하나며 접수는 행정처 앞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전영자 팀장님, 김혜진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기 ATDTS가 10월 19일 토요일에 개강됩니다. 20일 주일부터 17주간 본당 세미나실에서 강의 후 현장 실습이 이루어집니다. 모집 인원은 50명에 하나며 문의는 전혜숙 팀장님, 박근희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셉 비전교구 김성호 성도님, 마연희 권사님의 자녀 지수양의 결혼 예식이 21일 토요일 낮 12시에 코리아 디자인 센터 6층 컨벤션홀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전 10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조성규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시고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즐거운 만남을 허락하시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주일날 예배자로 삼아 주셔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 살지만 은혜의 감사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 주시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셔서 주님의 임재를 보게 하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이 되며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를 부흥 발전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혼돈 속에 휘청거리는 이 나라를 국률이 여기시사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사 정의와 공의로 나라와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분열된 국민들의 갈등이 해소되며 모든 분야마다 안정되어 국민들이 편안하게 잘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태풍으로 인해 더욱 어려움에 처한 북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자유대안의 방법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늘비전교회를 부흥 발전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인 1만 성도가 예배하며 7군데 지성전 건립과 1,000대 이상 주차장 확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풍성하게 하시니 그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가 행복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세우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전 성도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무조건 사랑하게 하시고 축복의 언어만 사용하여 주님 기쁘신 행함으로 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응답받는 예배부터 시작하는 축의 부흥성회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김홍양 강사 목사님께 능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입혀 주옵소서. 평생 주님과 함께 하신 원로 목사님, 성령님의 강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장수하시도록 늘 건강 지켜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영적 지도자로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능력과 성령 충만으로 세워 주셔서 생명의 말씀 선포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셔서 오직 한 분이신 주님만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 되며 평생의 삶 되게 하옵소서. 경찬팀의 열정적인 찬양과 호산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기뻐 받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 아름다운 성김의 손길에 주님의 돌보심과 복이 임하시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예.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환해지시고 송편같이 보이는 게 떡도 많이 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름표를 가지고 서로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무조건 사랑합시다. 축복의 언어만 씁시다. 이렇게 세 가지의 행동 지침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세우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돼서 우리 교회부터 건강해지고 가정부터 행복해지면 나라가 온전히 바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우리 먼저 장로님들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장로님들이 일어나실 때 그 이름표 뒤에 보면 이런 스티커가 있어요. 스티커를 다 가지시고 먼저 장로님들이 저 뒤로 맨 뒤로 가세요. 맨 뒤로 한번 이동하시겠어요? 자, 장로님들 스티커 가지고 맨 뒤로 가세요. 자, 맨 뒤로 장로님들이 이제 이동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분들은 이따가 인사하기로 하고 다른 줄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다니시면서 처음 보는 분들한테 한번 스티커를 탁 붙여드리면서 축복으로 복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서로 인사를 나누세요. 스티커도 한번 붙여드리세요. 이렇게 붙여드리세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예배 시간이 어수선한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편치 않으신 분들은 개신교회는 원래 결혼식 잔치 같다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천주교는 엄숙하고 또 개신교 중에도 교단에 따라서는 엄숙한 데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엄숙한 그 모습은 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잔치집 같은 그러한 거룩함보다는 그게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잔치집에 있는 거거든요. 축제거든요. 그래서 개신교 예배는 이와 같이 좀 밝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주님만 바라보고 축복의 언어로 서로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반주자가 나와서 좀 이렇게 반주를 해주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반주자가 아직 아무도 보이질 않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붙이면서 또 이제 다 붙이신 분들은 앉으셔서 옆에 분들하고 또 인사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찬송을 380장 우리 찬양을 같이 하도록 하겠어요. 1절 먼저 부른 다음에 반주자는 저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옆에 분들하고 더 인사하시면서 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네, 아직 아무도 나한테 와서 붙여주지 않았다. 아, 나만 왕따시키고 나만 좀 지나친다. 이런 분들은 이 시간에 본인이 먼저 남을 옆에 분을 한번 붙여드리면 돼요. 너무 인상이 좋으셔서 건접하기가 너무 이렇게 힘들어 보여서 그래서 못 간 거니까 먼저 이렇게 붙여드리면 돼요. 웃으면서 우리 2절 찬양하고 3절 찬양하시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은 고유의 명절로 고향을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가족 친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신 분도 계시지만 홀로 외롭게 보내신 분들도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어디서 지냈든 어떻게 보냈든 간에 오늘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왔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이런 분을 만나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할 텐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오늘 바로 이 자리가 그와 같은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만 보고 사람들끼리 서로 인사하다가 가지 않게 하시고 종교의식하고 끝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만남의 축복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방송실은 에코를 좀 줄여주세요. 예, 하나 둘 하나 둘. 제가 여기 귀가 너무 울려요. 예, 조금만 에코를 줄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나 둘.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이 모니터 앞에 쪽에 방송실 예, 좀 줄여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예, 조금만 더요. 하나 둘. 여러분은 듣기 괜찮지요? 예, 저만 안 좋아서 예, 저 때문에 지금 방송실을 손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만나를? 오늘의 만나 한번 꺼내보세요. 네, 안 가져오신 분들은 손바닥에 기록하셔도 되겠어요. 예, 성경책에 기록하셔도 되고 만나책을 딱 꺼내시면 65면을 딱 열어보세요. 거기에 주일 설교 요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 한번 꺼내보세요. 되셨어요? 예, 거기에 보시면 제목과 본문 쓰는 곳이 있죠. 제목 해가지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본문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 이렇게 쓰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 중에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야 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되긴 뭐가 되겠어 하는 믿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은 안 돼요. 된다고 믿는 사람은 돼요. 시간이 문제지만 그건 믿음에 의해서 그 시간이 좀 길게 걸려도 마침내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내 야망을 가지고 살고 내 꿈을 가지고 살고 성공을 향하여 살아가지만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 전염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담임 목사인 제가 믿음이 아주 뜨겁잖아요. 그럼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전염이 돼요. 그것이 오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여러분 14장 1절을 보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고니온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냐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디라고요? 그 회당이 바로 유대인들,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에 대해서 유대교인들은 막 분노가 지글지글 끓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왜 복음을 들었으면 은혜 받아야지 분노가 끓을까?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고정관념이 있냐면 하나님은 결혼하지 않는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결혼하지 않는다고 믿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아들을 낳냐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결혼해야만 아들을 낳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신성모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 이러면서 더 흥분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물과 피가 쏟아졌대요. 뭐야? 하나님이 육신이 있다고? 피도 있다고? 이래가지고 이들이 막 흥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다 알지 못해서 그래요. 성경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거를 그들은 앞에 뭔가가 씌워져 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보면 금방 보이는 내용을 그들은 그걸 못 보고 선입견으로 딱 가려져 있으니까 신성모독하는 줄 알고 막 흥분을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간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땐 도망가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힘들면 어떻게 하자? 도망가자. 여러분 36개가 모든 무술의 최정상이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도 여차하다 안 되면 에라 모르겠다고 도망가야 돼요. 옆에 분한테 안 되면 도망갑시다. 시작. 안 되면 도망갑시다. 그 죽는지도 모르고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그 이브가 거기 딱 있는데 글쎄 뱀이 멜멜하고 와가지고 아줌마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야. 다 먹어도 좋은데 더 동산 중앙에 있는 거 저건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걸 먹으면 죽을까 한데 에이 설마 이러면서 그 사단이 뱀처럼 나타나가지고 이브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브하고 그 사단하고 말을 섞으니까 결국 이브가 먹히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와서 뭐라 그럴 때 거기 말 섞으면 안 돼요. 특별히 신천지가 와가지고 뭐라 그럴 때 그 사람들하고 말 섞으면 안 돼요. 이단 종파에서 와가지고 뭐라 그럴 때 그 말 섞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 그랬느냐? 문안 인사도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단이다 탁 벌써 느끼잖아요. 아이고 이단이구나. 그러면 같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들어보자 한번 이러지 말고 말도 섞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피해 가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요셉을 참 귀하게 여기거든요. 요셉이 왜 귀하냐? 도망가니까 귀한 거예요. 그 집에 마님이 요셉하고 눈으로 깜빡깜빡하고 그리고 다 부르잖아요. 이리 와 이러고 부르잖아요. 거기에 속아가지고 네 이러고 가면 안 되잖아요. 옷이라도 벗어놓고 막 도망가니까 사람한테는 모함을 당했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누군가가 그냥 너무 막 삼삼하게 보여. 아니,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그러면 하나님이 눈이 맞게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섭리가 되겠지만, 멀쩡히 결혼했는데 옆집 남자가 막 굉장히 샤방샤방 보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라고. 그래갖고 그냥 문 뒤에 숨어가지고 아이고 오늘도 나가네, 오늘도 들어왔네,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그걸 다 쫓아내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고. 할렐루야. 근데 쫓아내도 안 나가면, 자꾸 마음이 끌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사 가라 이 말이에요. 이사 가라.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귀한 건 도망가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이렇게 때로는 대적이 일어나서 막 대적하잖아요. 도망가야지요. 전도하는데 막 뭐라 그러면 거기서 맞서서 싸우라, 아니에요. 싸우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싸우지 말아야 돼요. 논쟁에서 이기고 전도 안 되면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막 도전하거든. 아 그래요, 네, 아이고 사랑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에 또 봐요, 이러고 그냥 가야 돼요, 빨리. 그러니까 가족 친척들끼리 명절이라고 모여가지고 얘기하다가 교회 얘기 나와갖고 막 싸움이 될 것 같으면 얘기를 싹 하지 않고 옆으로 나와서 아 나는 빈대떡이나 구워야지, 그러고 나가면 돼요. 그래서 나가서 밖에서 이렇게 또 떡 굽고, 그래서 누구 드실 분 이러고 없으면 혼자 먹고, 그러고서 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전할 기회가 와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어서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거든. 할렐루야. 그래서 전염성이 있어.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막 대적이 나오니까 도망가서 이고니온에 갔더니 마침 거기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회당에서 전할 때는 막 돌멩이가 날아오고 막 난리가 나고 욕설이 날아왔는데, 이 사람은요 아멘 아멘 하고 받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그 사람 속을 봤더니 구원받을 믿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인다니까요. 믿음 있는 사람은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달라지고요, 그의 모든 삶에서 믿음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믿음을 보시고 이랬어요. 오늘 여기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그의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을 믿음이. 그러니까 일어나 걸으라. 왜 이렇게 소리를 꽥 질렀느냐? 주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일어나 걸으란 말이에요. 일어나.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을 통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때 그 믿음보다 세월이 가면 더 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확장성이 있어요. 이렇게 전염도 되지만 확장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는 12제자를 모아놓고 말씀 증거하고, 많이 모였을 때는 5,000명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지만, 이 시대에는요 스피커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뭐 온갖 종류의 좋은 문명의 기기들이 있어가지고 100만 명, 1000만 명이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그 여자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거를 접속한 사람이 1억이 넘더라고요. 한국 여자가 하는데. 이야,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제이플라. 그래가지고 제이플라가 누군가 봤더니 이름이, 잘 봐도 제가 볼 때 아마 김정화나 이렇게 이름이 될 것 같아요. 화자가 꽃 화자 써서 제이플라 그래갖고 했는데 접속 인구가 1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그 한국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도 그러겠어요. 복음은 그보다 더 크게 더 확장성 있게 막 뻗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복음은 유전성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의 그 믿음은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외할머니로부터 이게 흘러내려오더라 이 말이에요. 꼭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자식이 내 믿음을 이어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부모님이 내 신앙을 이어가도록 그래서 꼭 연세가 많으신데 꼭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 주셔서 내가 옆에 붙어있지 못해도 어르신이 시골에 사셔도 언젠가는 누군가를 통하여 교회 갑시다 하고 교회 다니고 언젠가는 누구를 통하여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도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혼을 했는데 자식을 놓고 떠나게 됐어요. 근데 그 자녀가 날 막 눈에 밟혀 그 또래만 보면 막 눈물이 나 견딜 수가 없어요. 보고 싶은데 보여주질 않아. 근데 그 집안이 예수를 안 믿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은 전염성이 있다더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는데 내 자손을 내 핏덩이를 내 손으로 붙잡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힐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시공을 초월하고 언어와 민족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얻으려면 이게 동시적인데 세 가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첫째,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한번 절 따라해볼까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오늘 쓰실 때 첫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자. 둘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리고 셋째,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자. 이 세 가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내게 구원받는 믿음이 오게 되고요, 동시에 구원받는 믿음이 내게 오면 이 세 가지가 두려워지지 않아요. 사람이 별겁니까? 대단한 인물도 다 밥 먹고 나면 하품하고 트름하고 방구 끼고 그래요. 다 그래요. 사람이 별것 없어요. 사람이 사람이지 뭐가 있겠어요. 다 수명이 되면 떠나는 거고, 몸 조금만 아파도 아프다고 막 그러고.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자꾸 들면요 이빨도 시려서 찬물 못 먹어. 그리고 눈이 이렇게 돼서 침침해가지고 사람 얼굴이 두 개로 보여. 그리고 어깨가 아파가지고 손도 제대로 못 올려. 그래 나중에는요 정말 인생이 살아가는 게 이게 점점 몸이 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일어날 때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나. 아구구구구구구. 그게 뭐냐면 나는 간다 이거야. 아고고고고. 아이고고. 그게 이제 갈 때가 되는 거죠. 사람이 별겁니까? 잠깐 왔다가 나그네처럼 떠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막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예수 전한다고 뭐라 그러고 종교에 대해서 시끄럽게 가족 모임에서 이런 소리 한다고 뭐라고 그래도요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대적이 있으면 좀 피해다가 싸우지 말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들 속에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할 때가 오는 거지요. 그때 붙잡고 기도해주고 간증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보면 헤롯 같은 왕이요 막 야고보를 못 베어 죽이고 막 병사들 못됐다고 막 죽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서 어깨를 으식거리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아부하느라고 앞에 가서 와 대단합니다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굉장히 인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막 이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로 죽여버렸대. 그러니까 사람이 별것 아니에요. 벌레 먹어 죽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12장 한번 보실까요? 20절부터 23절을 보겠어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크게 부르되 이거는 뭐라고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 얘기는 당신 연설 대단합니다. 막 왜 이럴까요? 필요한 게 있으니까 아부를 하는 거지요. 그랬는데 계속 보십시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다 같이 한번 그 다음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 왕 대단하게 왕복 입고 거들먹 떨었지만 벌레가 먹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별것 아니에요. 인간이 그래요. 벌레가 큰 벌레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쬐끄만 벌레도 있어요. 사람이 그런 조그만 벌레한테 죽어요. 별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대단한 줄 알고 거들먹 떨지 말고 하나님께 겸손하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기죽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기 떨기나무라고 하는 책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 책은 김승학 집사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이게 이제 1권, 2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은 두란노에서 나왔어요. 이 책에 보면 이분이 아마 저 제따 쪽에 있는 근처에서 그 메디나인가 뭐 그쪽에 주지사 되시는 그 무슬림 왕자를 이렇게 주치의로 치료해 주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보다 보면 거기에 리야드에 그 태권도 도복을 입고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교회가 바로 제가 섬겼던 교회거든요. 그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여기까지 같이 오신 저의 동지 같은 귀한 장로님들도 계세요. 여기 서재교 장로님도 여기 계시고 또 조 장로님도 계시고 박윤재 장로님도 계시고 몇몇 장로님들이 같이 거기서 신앙생활하다 오셨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스리랑카 청소부가 왕자 집에서 청소하는 청소부인데 혈압이 높고 당뇨가 생겨가지고 이 두 가지가 복합으로 오니까 손도 쓰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센트럴 하스피탈인가 어디 그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마침 영국에서 파송돼 나온 선교사가 사우디에 와갖고 선교를 하려고 애를 써도 선교문이 다 막히고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이분이 답답하니까 병원에 가서 다니다가 우연이에요. 아주 무심코 저 스리랑카 죽어가는 이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죽기가 싫었던지 나도 그 예수 믿겠다고 그러니까 기도를 해줬더니 글쎄 그 병이 나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당뇨도 다 정상이 되고 혈압도 정상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치료받았는데 다음날 의사가 와서 딱 보니까 완전히 사람이 죽어가던 사람이 싹 났으니까 어떻게 돼서 병이 나섰느냐고 검사 다 해보니까 정상이 됐어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느냐 하니까 나 예수 믿고 치료받았어요 그런 거예요. 무슬림 나라에서. 그러니까 다른 의사를 데려왔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갖고 그 사람의 주인 되는 왕자한테 연락하니까 왕자가 데리고 갔어요. 너가 어쩌다가 병이 고침을 받았느냐. 예수 믿고 병 고쳤다고. 진짜냐?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보고 그 자기 집안에 있는 아픈 사람한테 너가 좀 기도 좀 해줘라 그랬더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해줬더니 막 병이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지역에서 이거 도저히 그냥 묵과할 수가 없으니까 그 스리랑카 사람을 잡아가지고 모스크 안에서 사람들 앞에서 아주 그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너가 어떻게 돼서 병이 나섰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병이 나섰다고. 그리고 어떻게 저 사람 병은 고쳤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다 그러니까 그 모스크 안에 있는 임맘이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목사격인데 이 사람이요 신성 모독을 한다고 더럽다고 그 스리랑카 사람한테 침을 탁 뱉은 거예요. 그런데 그 침을 얼굴에 딱 받았는데 그 순간에 침 뱉었던 그 임맘이 피를 토하고 쓰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모스크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 알라후 아크바르 이러면서 다 도망갔어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뭐 알라는 위대하다 그랬는지. 그런데 막 다 도망가서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 잡아가지고 위협을 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추방시켜 버렸어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인물이 여러분을 대적해도요, 인간은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 이렇게 돼 있다고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그의 종말은 멸망이고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아야 하나님이 그에게 영생과 풍성한 은혜를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이끌림을 받습니까? 누구의 생각을 하고 삽니까? 내 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내가 살고, 돈이 끄는 대로, 쾌락이 끄는 대로, 세상의 분노나 야망이나 이념이 나를 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면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내가 마귀를 질질 끌고 밟아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지만, 마귀에게 지는 사람은요,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아니지, 거꾸로 말했어요. 진 사람이 이긴 사람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세 가지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죽을까 봐 두려워, 사람들에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인생 사는 게 불편하게 살까 봐 두려워요. 그래서 편안하게 널널하게 살던 사람이 집이 좁아지고 지하방으로 옮겨지고 그나마도 그런 것도 누리지 못할까 봐 두려워요. 건강했던 사람이 몸에 병이 들어서 죽을까 봐 두려워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요.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요. 자존심이 상할까 봐 두려워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나를 막 마귀가 쥐어흔드는 거거든. 이런 마귀 앞에 그게 필요해.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행복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그게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딱 붙잡으면 이 나머지가 나를 두렵게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2장을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4절부터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죽을까 봐 무서워서 죽음에 묶여서 막 사는 그런 사람들을 풀어주려고 주님이 오셨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인생을 살면서 거기에 묶여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이 나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죽음 이후에는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거야.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뭐냐? 사망아, 내가 나에게 도전하는 게 뭐냐? 내가 사망 권세를 이겼노라. 이러고 담대하게 우리 주님을 막 응원하면서 열렬하게 나가야지. 거기서 비리비리 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사망 권세 내가 이겼어, 두려워하지 마, 죽음을 무서워하지 마. 그러면 우리도 같이 사망 권세 이겼어 하고 나가야 되는데, 환경이 이러니까 환경 쳐다보고, 아유 저기 보고 여권 아우 이러고 자꾸 그래가지고 문제에 찌고 환경에 묶여 살아가지고 언제 주님을 따라가겠냐고요. 성경에 보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똑같이 가서 정탐꾼으로 가서 봤지만 다른 사람들은 환경을 보는 거예요. 여건을 보는 거예요. 아이고야, 성 무지 높네, 사람들이 막 장대하네, 우리가 못 이기겠어, 야 우리 메뚜기 같네, 이랬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라.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렬히 지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고 응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속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지지해 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열렬하게 믿어줘야 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막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걸 응원합니다, 그걸 지지합니다, 이러고 나가면 저들은 나의 밥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몸에 병 들었다고 죽었네, 남들이 나하고 같이 손 안 잡아준다고 사업 망했네, 다른 사람이 날 외면했다고 인간에게 버림받았네, 왜 이러고 있느냐고요. 마귀가 노리는 이 세 가지에 왜 묶여서 질질 끌려다니느냐고요. 이 마귀는 괴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러 다 갔어도요, 마귀는 거기서도 공격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공격을 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의심을 집어넣어줘요. 저한테 내가 만일 오간섭 목사님의 아들이거든, 저한테 그러면 뭐가 만일이야, 난 아버지 아들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 있다고요. 왜 거기다가 의심부호를 딱 집어넣느냐고. 제가 어렸을 때 못 모르고 동네 사는 어떤 아저씨가 넌 말이야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 소리에 내가 미쳐가지고 어머님이 뭐라고 야단만 치면 에이구 계모라서 그런가 봐 이러고, 그래갖고 우리 친어머니 찾으러 갈 거야. 근데 그때 나온 영화들이 엄마 찾아 산말리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로 막 혼돈이 되게 해가지고.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쓸데없는 소리 집어넣고 이럴 때 왜 속아서 흔들리냐고요.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어진 게 그게 제정신이냐고. 성령이 아니고서 불가능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오냐 이러는 거지요. 믿습니까? 그분이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버림받았다고 기죽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에서 죽는다고 끝이 아니다, 그 후에는 천국이 있느니라. 세상에서 좀 불편해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그래서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으니까요. 마귀는 막 분열시켜요. 그래가지고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 받으러 갔던 모세가 거기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는데도요, 그 형인데 친형인데 밑에서 우상 만들고 앉아있어. 거기서 송아지 만들고 있어요. 마귀는요, 형제간에도 이렇게 원수가 되게 갈라놔. 마귀는요, 사람들의 속을 쭉쭉 갈라 막 대적하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만들어. 이런 마귀에게 속지 말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 무서워하지 마세요. 죽음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만 딱 붙잡으면 그 하나님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오늘도 여러분 그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어서 세상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없어서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으니까 환경에 질질 끌려다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을 보면 환경을 전달해, 부정적인 걸 전달해, 안 된다는 소리를 전달해.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축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복 받을지어다, 은혜 받을지어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시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되려고 저 목사 허풍이 엄청 심하구만. 그럼 그 믿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걸 믿으시고, 우리 다 같이 예수여로 세 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세상을 움직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귀를 밟아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주님에게 이끌림 받는, 성령의 인도와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 말씀대로 오늘 이 앉았던 앉은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사업도 일어나고 가정도 일어나고 인생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돌멩이 맞아서 죽은 것처럼 쓰러졌지만,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은 없애기도 하고 있게도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절대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환경에 지배당하는 우리가 아니고 문제 바라보면서 문제 때문에 절절매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 말씀만 하시면 세상이 변화받고 창조되고 새로워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배짱을 믿는 것이 아니라, 확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 드신 분이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오늘 결심하신 분들은 예배가 마쳐지면 1층에 있는 담임 목사실에 오셔서 저와 잠시 기도하고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현민 학생 봉헌송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미자 집사님 은혜 가운데 결혼식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임순 이춘자 권사님 추석 명절 잘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자 권사님 가족 일동으로 주님의 은혜로 남편 이정복 집사님의 장례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픔을 당한 가정에는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사모하는 가정에는 믿음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가족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적을 본다고 했사오니 오늘 구원받을 믿음을 허락하사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죽음도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돈이 없어서 울기도 하고 가슴 아파지기도 하고 사람 구실 못해서 힘들어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돈에 끌려 살지 않고 돈의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 살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꽉 붙잡아 주셔서 돈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 제목 꼭꼭 눌러 쓴 모든 것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묶인 것 풀어지게 하시고 막힌 것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연 차곡차곡 복되게 해주시고 찬양하는 귀한 아들 앞으로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 귀한 이현민 군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아름다운 그러한 성악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계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고용문 목사님 가족이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고용문 목사님 가정은 다음 달부터 문경에 있는 점촌 침례교회에서 앞으로 거기서 섬기게 될 건데 또 앞으로 계속 또 볼 날도 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역 잘하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새롭게 결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강일남님, 김경호님, 국수님님, 윤휘지님, 오로이님, 이상의 분들이 오늘 새롭게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시 30분부터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도 귀한 영적 잔치가 있습니다. 생활에 지치고 또 마음이 컬컬하고 영적으로 더 충전하길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꼭 참석하셔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풍성한 은혜의 진수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시 30분부터 부흥회가 있게 됩니다. 이제 대사자 목사님 계시면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헤롯처럼 영광을 자기가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려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님 모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